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분별하도록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주일에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틈타는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이 시간 다른 것들은 생각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으로 믿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며 또한 우리 예전에 청년부 1년 주제 말씀으로도 사용하기도 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배우면 배울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도 뻔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며 또한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늘 새로운 힘을 얻고 또한 살아나갈 힘이 됨을 최근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여러분, 예배 잘 아시죠? 우리가 늘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예전에는 금요일날도 예배를 드렸고 주일 오후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너무나도 자주 드리던 이 예배가 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또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누구나 좋은 삶을 살고 싶고 누구나 행복하고 멋진 삶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항상 있는 문제는 내 마음이
내 맘 같지 않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사라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 이곳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를 이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당장 자꾸 급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말씀 따라 살아야지. 다음부터는 내가 멋지게 살아야지. 다음부터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야지. 그런 다짐들을 할 때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들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조차도 이미 사단 마귀의 그런 계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이미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그러한 계획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애쓰고 다짐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지 못했음이며 그런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또한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알고 계십니까? 그때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 가까이 학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2년 부산의 인구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328만 명 정도 부산에 살고 있더라고요. 부산 꽤 넓잖아요. 부산 끝에서 끝까지 한두 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될 정도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328만 명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이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전쟁하다 죽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왔으며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망설이게 했던 것, 그 병사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던 것은 바로 그 독일군 병사들의 양심이었다고 해요. 우리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전쟁 중이고 내가 병사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에는 사실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일군에서 히틀러는 이러한 방법을 썼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수용소에 화장실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이 없다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화장실을 딱 한 개만 눈에 보이게 해놓고 화장실을 다 없애버렸대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 밥을 먹게 되면 화장실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 수많은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온갖 곳에 그러한 변을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한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삶이 가치가 없게 가치가 하락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면 먹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점차 사람의 존엄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독일군 병사들이 이제는 이 사람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되고 그들의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부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데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빅터 프랭크라는 한 의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살아갈 때 하루에 물을 한 컵씩 줬다고 해요. 물 한 컵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에 사람이 물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 한 컵 갖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물을 주면 먹기에 바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은 물을 아꼈다가 헝겊에다 물을 묻혀서 양치를 하고 또 물을 남겨서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자신의 인간성을 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유지했던 이 사람과 그렇게 살기를 준비했던 그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고 자기가 인간이기를 더 이상 포기한 사람들, 그저 주는 대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과 이 계획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마치 내가 하는 행동들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배에 나와야 하는데 오늘따라 왠지 예배가 나가기 싫어요. 결혼식이 주일날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이 사람 1년에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내가 이 사람한테 결혼식을 가야 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배는 매주 드리니까 한 번 정도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정말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세상사 관계들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놓고 끊임없이 저울질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어느 정도의 그러한 유도리라고 하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바로 사단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쉽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작은 고민의 씨앗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집에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오늘 말씀은 조금 지루하니까 피곤하다는 생각들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배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행동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행동들, 내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들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다움을 잃게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는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건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까지 나왔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는 예배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12장 2절 말씀 앞구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물론
바울이 말했을 때는 당시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놀랍게도 2000년 후에 이곳에서도 적용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MBTI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MBTI 검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형태로 나누는 검사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16가지의 검사를 통해서 사람을 16분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적성, 그 사람들이 앞으로 원하는 장래 희망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친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들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잘 활용하면 참 유익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한때 TV를 보면 엄청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MBTI 유형이 뭐야? 이러면서 마치 자기들 같은 유형이면 너무나 기뻐하고 마치 다른 유형이면 아 그러냐면서 넌 그럼 그럴 것 같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하는 것들을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 끝까지 MBTI 유형 검사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마치 사람을 어떤 틀에 끼워 맞추는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내향적인 사람, 같은 외향적인 사람들끼리도 다 달라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단 16가지 유형으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유형 검사의 단점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사람을 마치 그럴 것이라고 단정 지어놓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외향적인 사람은 굉장히 너무나도 좋고 반겨줄 것 같고 내향적인 사람은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소심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기분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치 나를 넌 그 유형이기 때문에 넌 그럴 거야 라고 예측하게 되면 사람이 상당히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시대가 MBTI 검사를 안 하고 자기 유형을 모르면 마치 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마치 못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요. 그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검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세상은 편안함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이 사실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짧은 거리를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차를 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하는 것보다 편하길 바래요. 저도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이 편안함을 바라는 시대를 자꾸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가 퇴화되어 가고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마치 좀 더 편안함을 바라면 뭔가 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옛날 것 아날로그를 얘기하면 옛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여러분 성경책 갖고 다니는 거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책을 안 가져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전쟁터에 가면서 총알도 안 들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 있을 것도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물론 지금 태블릿으로 성경을 보거나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는 것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핸드폰과 태블릿 안에서 보는 성경들을 보다 보면 그것 외에 다른 것들 알림이나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성경을 와서 한 장 한 장 펴가면서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 것들인지를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불편함들을 감수하는 것들이 우리에겐 이제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편하게 보고 예배 드리는 게 내가 편한 것들을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내 삶을 변화시켜 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우리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는 자꾸만 편한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육적인 편안함이 있겠죠. 또한 정신적인 영적인 편안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 혹시나 미리 죄송스럽다는 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에 부딪히심이 있습니까? 그 부딪힘이 불편함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으로 다가옵니까? 저도 평신도였을 때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은혜를 들어올 때도 너무 많았지만 무슨 또 저런 얘기를 또 하시나, 뻔히 다 알고 있는 말씀, 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깨닫게 된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지 않거나 또는 너무나도 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무슨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너무나도 뻔한 성경의 말씀을 제가 얘기하고 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나 편안한 것만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내가 불편해도 참고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 안에 뭔가 변화된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다윗 왕 알고 계시죠?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의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미친 척도 하며 온갖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뒤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편의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짓기 전에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아마 자기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짓고 돌아보니 자신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졌습니다. 그 안에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그는 그 자신에게 이제 새로운 마음, 정직한 영을 내게 주셔서 내게 새 마음을 달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깨끗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알고 계시죠? 그는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사제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지은 죄가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런데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치 지나가는 저 개가 나의 삶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 속에서 죄의 문제는 네가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구절을 발견한 뒤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그는 이제 변화되었고, 지금 우리의 모태가 되는 종교개혁을 단호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시대에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배척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 죄의 문제가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는 새롭게 변화되었고, 그는 다윗과 같이 회개하며 우리의 종교개혁을 완수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죄의 멍에와 무게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으라고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조금씩 한 걸음씩이라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 떠나며 내 마음의 양심에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은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 같은 때를 여러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내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루지 못했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기한이 지나서 이미 내게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이 내게 벌써 임했다면, 그로 인해서 내 믿음이 연약하여졌다면, 그저 그냥 내가 해야 되는 행위들로서 예배에 나오는 거라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나님이 온전하신다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기도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 그것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미 지나갔거나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그러한 믿음이 부족한 것인 줄 믿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혹시 무엇이 합당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제물로 너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우리 1절에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좋은 건 강요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좋은 것이면 이거 해, 이게 하는 게 맞아, 너 이렇게 해야 되라고 그렇게 말하지, 너 이거 해볼래?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적은 것 같아요. 저도 늘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우리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순간 너희에게 권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 라고 선포하기보다 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내가 이곳에 마음이 없는데 이곳에서 너희들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고 너희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하는 겁니다. 제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어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너희에게 말하는 하나님
영적 예배를 너희가 이렇게 드려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도 제발 너희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장면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룻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50명만, 40명만 그렇게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5명만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사람이라도 있도록 왜 기도 안 하지 않으셨을까?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그 사람이라도 온전한 자들이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배 드릴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내게 좀 힘들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능력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